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움직이게 하신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세상의 환경은 바뀌고 운명도 바뀔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의 산골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에 미국의 역사에는 바뀌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 텄다 하는 것입니다. 당자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회개하던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이 전 유럽이 변화하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일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기독교 역사는 바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던 그 순간에 그때 영국이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할 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한 사람의 하늘의 미랄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중요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병처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불순종의 죄성이 물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인류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표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입니다. 이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인류의 대표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선 사망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 사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물려준 죄의 성품이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표자, 가정의 가장,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간에 우리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한 사람이 애국가의 조약에 사인을 해도 전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아담의 죄가 그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의 죄의 성품을 이겨낼 수가 있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속성이 죄 짓는 속성이거든요. 언제 사고 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죄의 싹이 트는데 가인이 왜 동생을 죽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시기 질투가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과 저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함을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더럽힌다, 흐려놓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뭐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뭐 가는질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너 죄 안 짓다, 나 죄 없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맨날 죄인하고 회개하라니까 아이, 나 교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죄 없어요? 죄 있지요. 우리 주위에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게 참 나쁜 짓을 하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고 온 가문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40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는 2,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힘 안 들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재물이나 그 사람들의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요. 짐승들 다 죽여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애토함벌과 은근과 이런 것을 숨겨와서 자기 집에 묻어놨어요. 어느 한 사람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토함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나라에 불행을 갖다 주은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지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2,3,000명만 가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들은 36명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엄청나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죄로운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생명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아들, 딸들, 자기의 모든 재물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저의 가족들까지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사람은 요나.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하나님이 풍랑을 내렸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던 선원들이 더 갈 수가 없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무역선입니다. 거기에 기중품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많이 실었어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배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요나. 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배의 선원들과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장사하러 가려고 했던 그 귀중한 물품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재물을 손해보게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재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의 모텔에서 화재 사건도 술 먹은 손님이 아가씨를 찾았는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앙심으로 기름을 뿌려서 불을 태운 거예요. 그 죄 없는 거기에 친척집에 갔던 한 가족이 여간에 들었다가 그냥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산 피해, 재산 생명을 잃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이든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는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한 사람 잘못되면은 안 믿는 내 가족들을 고통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섬으로 내 가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지켜주시고, 내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대통령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엉뚱 생각 가지면 이 나라가 바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평창올림픽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같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알리고 나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 아담 한 사람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온 민족이 오늘 그 자손 대대로 재성을 물려받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느로다. 17절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아담이 죄를 물려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행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의 종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많은 종교의 교주 가운데 인간의 죄짐을 지고 그가 죽은 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되어지면 왜 너그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러면 걸립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을 합법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행틀에 죽는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꼭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땀방울에서 피가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죽지 마라, 죽으라. 어떤 음성으로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 죽으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처럼 언약적인 대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면, 그러나 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정의 부모, 가정,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이 사회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구원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삿포로의 북해도 대학교 정문 앞에는 윌리엄 클르크라는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가지라 하는 이런 경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클르크 박사는 100년 전에 북해도 농업 개발을 위해서 초빙받았던 매사추세츠주 농가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본에 와서 매일 저녁 기숙사에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적 인격 교육을 실시하고 제자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클르크 박사는 부둣가에서 저들 제자들과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때의 고별 연설 가운데서 감동적인 말이 바로 동상 밑에 경문으로 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가지라. 이게 그 연설 가운데 한마디인데 그게 제자들에게 감명을 준 것입니다. 훗날 일본 지성인들의 복음화에 공헌한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복음화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예수 믿는 나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지킨다면 아까도 말씀한 같이 아브람처럼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처럼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의 고통이 왔지만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 그 자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불순종의 자식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서 안 믿는 불신자 자식은 결국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남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인도를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인도의 간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특별히 사복음을 많이 읽고 특히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그는 백성들에게 많이 교훈을 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다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루는 간디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많은 인도의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울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수건을 꺼내어 할머니의 눈물을 씻어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씻어주고 싶지만은 나에겐 손이 하나밖에 없군요. 손이 모자라군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전 인도의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어주고 싶지만은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 눈물을 씻어줄 수 없겠구나.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는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끼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한 사람이지만은 가정과 나라와 이웃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의 의미가 생길 때도 있고 내 한 사람이 10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아담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있는 사과도 자동적으로 썩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과를 사보든지 굴을 사든지 박스떼기를 사면 거기에 썩는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솎아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다 썩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금은 녹아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소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세상을 공동체를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